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기의 때가 언제인가? 아마 그때는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상실되어진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상실된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과 불안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웃음을 짓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의 기쁨이나 행복, 이러한 단어들은 사실 사치스럽기까지 합니다. 한때 사도 바울은 소망 없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소망이 분명히 규정되게 되었고, 그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소망에 대한 부분이 희미하게 여겨지는 분들, 소망을 상실한 채 하루하루를 그럭저럭 살아가는 분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내 삶 속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란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그 음성을 여러분이 또렷이 듣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바울은 우리가 소망을 잃은 그 시점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이 연약할 때다. 사람이 연약해지면 소망을 상실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고 연약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피조물된 존재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의존되어지지 않고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간은 연약한 존재로 남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인생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더 멀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죄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더더욱 연약한 지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판을 하게 됩니다. 야, 나 혼자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 삶이 연약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대표적인 사람 탕자 아닙니까?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관계 속에 놓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과감하게 아버지와 단절을 선택하고 그가 떠나갔을 때 그의 삶의 자리 속에는 연약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습니까? 연약함이 가중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참담한 삶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부하는 인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삶은 연약함을 더 많이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보면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도 잘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호언장담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스스로 난 행복해, 난 잘 살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면서도, 호언장담하면서도 자신의 육신만을 바라본다면, 아니 내 자신의 육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기만 한다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감기 하나만 들어도 맥을 못 추지 않습니까? 조금만 아파도 얼굴이 몰골이 되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코로나19 가운데 우리는 움츠러듭니다.
내 육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움츠러들고 사람들의 관계를 단절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노동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과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시들어가는 존재로 남겨지게 됩니다. 사람이 점점 나이를 먹으면 그 몸은 저절로 병이 들게 되어 있고 종국에는 썩게 되어 있고 종국에는 죽음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런 자신의 육신만 바라봐도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야, 그렇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난 정말로 연약한 존재구나. 나 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구나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연약함을 부정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그 말로는, 그 필경은 멸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위대한 선언을 우리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연약한 존재로 살아갈 때 충분히 버림받기에 마땅한 모습, 우리에게 삶의 소망을 상실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너무나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친히 구세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고 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 삶 속에 연약함은 서서히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 덕분인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다시금 화평의 관계로 맺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상 날마다 연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가 내 삶 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의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 속에 주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나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신 십자가, 그 십자가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안겨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연약함은 서서히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의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참된 주님으로의 소망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소망을 상실할 때에서 대해서 말을 하는데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항상 죄 앞에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라는 말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 앞에 서 있습니다.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는가? 나에게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는가? 사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은근슬쩍 나 죄 이길 수 있어,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으스대면서 착각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술 중독에 빠지신 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딱 한 잔만입니다. 딱 한 잔만 마시고는 더 이상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디 딱 한 잔만 마십니까? 아닙니다. 2잔, 3잔 연거푸 마시게 됩니다. 그럼 핀잔을 또 듣게 되지요. 술 먹지 말라 했는데 왜 술 드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다시는 술을 먹지 않는다고, 내 손에 장을 술을 먹으면 내 손에 장을 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판이 벌어지면 그 옆에 끼어서 술을 드시게 됩니다. 결국은 술을 끊지 못하는 것들이지요. 술 중독에 빠진 분들이 술을 끊는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술 중독자가 술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불변한 진리입니다. 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죄인된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안겨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참 선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도 혹간 있습니다. 선인을 위해서 용감하게 대신 죽어주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야, 그 사람이 영웅이다, 그 사람 의인이다 하고 칭찬을 하지요. 하지만요,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배륜적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내가 죽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은 타인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지만 배륜적인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내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배륜적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버리시고 대신 연약한 우리, 죄인된 우리를 품에 안으셨단 말입니다. 그것도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우리들을 말입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이해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은 없다라고 단언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형언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본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투성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가 전혀 없으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심정,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진하고 이만큼 크고 이만큼 놀랍구나,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 사랑이 그곳에 있구나 라고 감격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상, 내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 이상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펼쳐 놓으셨습니다. 이 사랑을 느끼고 싶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서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확증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은혜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기에 저는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귀한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하늘 소망이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십자가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감동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종으로 살았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 속에 놓여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삶을 살았다. 그 사람의 결론은 진노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10절 말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얼핏 보면 연약할 때에 죄인이 되었을 때와 같은 것으로 들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10절 말씀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연약할 때와 죄인 되었을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아들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대신에 아들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의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당신과 원수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당신을 혐오했고요, 당신에게 대적했고요,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든 장본인이 바로 원수와 같은 저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 앞에 서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야, 그리스도가 내 아들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네가 내 아들이 되었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죄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도, 아니 하나님과 원수 관계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생명회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도리어 그 아들을 죽이시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격상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랑의 깊이 앞에 우리는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제자입니까? 라는 책으로 대단히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편두통이 엄청 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정도 발작도 하고요, 정신착랑증에도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 졸도까지 했습니다. 설교를 하시다가 편두통이 오셔서 그냥 자리에서 고꾸라지심으로 말미암아서 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되어진 것이 여러 번 있으셨습니다.
이를 고치기 위해서 목사님은 유명한 분들 또 의사분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고치려고 했습니다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아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날 보는데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이 보이는 겁니다. 평상시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인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유독 목사님에게 깊이 있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이란 말이 너무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마음속의 질문, 주님, 이 말씀의 의미는 제가 아직까지 짓지 않은 그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주님, 이대로 저를 받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목사님이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설교자가 아니냐? 이때까지 네가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 말을 믿지 않느냐? 이 어리석은 녀석아,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때까지 목사님은 예수를 믿는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목사님은 때때로 자신의 언행 심사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도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목사이면서 이런 삶을 살아갈까? 스스로 자책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성격을 보아도 형편없고, 과거의 죄가 너무나 부끄럽고, 현재 허물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이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는 그 마음이 자신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영적인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자신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의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는 지금 내가 용서하고 받아들인 너를 내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나에게는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것인데 그것이 너에게는 불만족스러운 것이지, 내가 만족스러워하는 예수의 피가 너에게 불만족스럽다니 너는 대체 누구냐? 너는 나보다 경건하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그는 고꾸라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은 자신을 용서한다라는 것은 그동안 행위적인 것들로 행위와 상관없는 것으로 행위와 관계 있는 것으로만 연결지어서 말했었는데 이제 그것과 상관없는 것임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은 더 이상 죄책을 가지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완벽주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이 진리에 눈을 뜨자마자 그의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행복감이 경험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스스로 아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껴안아 주었다. 나는 나 자신을 꼭 껴안아 주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목사님은 3주 지난 후에 편두통이 깨끗이 사라지고 더 이상 편두통으로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엄마와 아기의 관계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안길 때 어떻게 합니까? 두 팔을 활짝 벌려서 엄마가 아가야 이리 오너라 라고 얘기하면 아가는 기쁨으로 엄마의 품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왜? 엄마의 품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낯선 사람이 와서 예 아가야 나에게 오라 라고 말하면 휙 하고 고개를 들려서 엄마로 향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마찬가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엄마와 같은 하나님께서 아가야 이리 온이라고 목사님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가된 목사님은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 안긴 것이지요. 그리고 그 품이 사랑의 품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껴안아 주었다. 사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한 사랑으로 꼭 끌어안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느끼고 나니까 행복감에 젖게 되었고 더 이상 고난의 삶을 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안겨진 자의 감격스러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오신 것입니까?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고통을 친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고난주간을 보내십니다. 왜 이 고통을 감당하셔야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인됨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원수된 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죄악됨으로,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된 관계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격상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주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우리의 시선은 오롯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뒤를 돌아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제 너도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련?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함께 고난의 행진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의 동산에 오르도록 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두 팔 벌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우리를 향한 상에서 아가 이리 온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득달같이 달려가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품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마음껏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셨다라는 사실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인됨 때문에, 우리의 원수됨 때문에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의 두 팔 벌린 십자가 앞에 내 인생을 내어 맡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품 안에서 늘 사랑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